4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이제 막 벚꽃이나 진달래나 또 개나리가 싹 지고 나니까 또 무슨 꽃이 폈어요? 철쭉이 그냥 막 형형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나일락까지 막 향기를 바라면서 이 5월, 이 계절의 여왕, 이 여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단장을 위해서 정말 시간 따지지 않고 거리 따지지 않고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을 하면서 이 만일을 반복으로 5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래서 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율법 따라서 이제 율법에 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의 그 첫 수확의 열매, 첫 그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첫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수확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것,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포함을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열매는 추수할 많은 열매의 보증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의 농장, 이 교회에서 자라고 또 성장을 한 부활의 열매가 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활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생은 본어기 다시 태어나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중생했다라고 말을 하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그 버릇이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맞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 골드와 골든 금빛이 있어도 순금이 있는가 하면 합금이 있다라는 얘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는가 말씀을 하죠. 만일 우리나라 조선에 137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양화전에 가면 선교 묘지,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교회, 이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만일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34절 쭉 보는데 2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 세례, 침례 이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그러므로 29절에서 말씀한 이 죽은 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그 가톨릭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옥서를 믿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성당은 연옥서를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 영혼들이 연옥에 딱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옥설은 우리 정통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믿는 교리,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구교인 가톨릭 교회에서 믿는 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관습을 지켜도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무모한 일에 동참하느라고 목숨보다 귀한 이 사명, 이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선교지에서 이 어머니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파서 떨어서 죽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장차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있어요. 헌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한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그 육은 세상 길로 편한 길로 막 가려고 하고 또 성령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또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갈등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나를 쳐 죽이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하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흥청망청 먹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다라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내가 범인처럼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무슨 유익을 바란다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겠는가? 여기서 맹수는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그 사나운 짐승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선량한 양들의 그 양들을 핍박하는 이 악의 머리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맹수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는
아무에게도 꿈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꿈을 꾸어야만이 그 꿈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얼마나 이렇게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2000년도 초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민물처럼 들어와서 정말 자영업자들 엄청난 피고생을 했어요. 인건비에 또 임대료에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의 이제 무드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농사철도 되었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막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감자도 심어놨더니 새싹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 수확의 꿈과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겠어요? 없죠. 그 씨앗이 아깝죠. 씨앗을 먹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꿈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지금 당장 잠을 자면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이 꿈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4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죠.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라는 말을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친구가 좋으니까 막 친구와 함께 가면 즐겁고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어디든지 따라간다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뜻은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 그런데도 친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뜻이 있고 부정의 뜻이 들어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를 내고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를 낸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새까맣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을 했어. 하나님의 뜻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삶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삶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 그 시체들, 그 마른 뼈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보이사 성령님이 너희를 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가 살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씨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41절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문에 바울은 이 식물의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바라봐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그 뿌리에서 그 땅의 그 양분들을 빨아먹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너희들이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마음,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 내 몸에 나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8절,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형체가 무엇일까요? 형체는 우리 그 몸을 뜻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우리 육과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육, 이게 3분세라고 하는데 영혼육이 있어요, 우리 형체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선해지고 악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막 선해 보여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이게 반대 아닌 반대의 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성향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어요. 다 굳어 있고 인상이 고약하게 보여요. 하여튼 그렇게 보여서, 보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라고 하죠. 이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포지티브로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또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불교의 윤회설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 윤회설하고 거리가 먼 말씀이세요. 다만 부활의 형체가 있는데 처음 심겨진 씨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형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쭉 하시죠.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정말 신령하고 막 정말 영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죄스럽고 악스럽고 사람스럽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땅에 속한 우리 몸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찬양으로, 최은혜 찬양으로 우리 또 목사님, 정문혜 목사님, 윤성령 목사님, 이렇게 우리 모습대로 다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찬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이 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하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해요. 모방은 남 것을 베끼고 남 것을 이렇게 표절하는 것이 모방이냐라고 딱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방은 더 좋게, 더 편리하게, 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방은 본받는 거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모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이것을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짝퉁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 우리도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42절 44절까지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흙에 속한 형상이었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산령이 된 것 같이 살려주는 마지막 이 아담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공의 식품을 소울푸드라고 하죠. 소울푸드는 우리의 정신건강, 육신의 건강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입의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소울푸드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기 직전에는 소울바디였어요. 영혼에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6절 47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교육의 과정에도 우리가 다 단계가 있잖아요. 퀴즈라고 해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따로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전문인 과정에 그 교육이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에도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해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8절 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화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으로,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 속성, 이 성품을 닮아가야, 믿어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으로 그러기 아무리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로, 우리 그 영혼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그 문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은총, 부활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야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우리 몸이 썩을 몸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반드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영원히 부활해서 산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긍정의 생각으로 병을 낫게 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먹으면 낫는 효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약이 막 환자들이
다치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약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먹였어요. 그래서 식염수를 통증 완화제라고 먹였더니 이 병사들이 통증이 완화됐다라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말이 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이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된 말이 노보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효과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아무런 약효도 없는 이 밀가루를 이게 두통을 주는 약이다라고 말하면 거의 그 밀가루를 먹고 거의 70%가 두통을 일으킨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가 반복이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 이 부정적인 형상으로 그 행동을 낳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 계속 뜨고 있는 그 가평의 어떤 그 호수에서 사람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죽었던 그 이상한 그 남자 여자 그거 보잖아요. 계속 한 번 실패하니까 또 계속해서 이 악의 고리가 계속 연결돼서 결국은 그 윤모 씨가 죽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악역을 맡은 단골 배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악역의 역할이지만 그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치유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악한 생각에 도취되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정적인 이 감정을, 부정적인 이 말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나도 그 인정하는데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충성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은 상대를 춤추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칭찬해주고 늘 인정해주고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늘 칭찬해주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아야 되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눈을 가졌다라고 해도 성령이 주시는 긍정의 사고로 칭찬과 인정을 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